오늘 욥기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0장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지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의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한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분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 빛을 비추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22절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이 모든 것이 다 이 22절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기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있는 이 땅이 어둡고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기의 절규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2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었는가.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 22절 말씀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완전히 지배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심령들은 메말라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한다고 돼 있어요. 비틀비틀하는 그 때가 언제이냐?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때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랄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면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그때, 지금 욥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에게는 흑암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광명을 얻은, 생명을 얻은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광명조차도 죽음의 그늘에 덮여져서 흑암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의 구하는 것 주여 나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20절에 그가 평안하게 하시되 이런 말을 하듯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음부로 내려가기 전에 나에게 평안하게 하옵소서. 언뜻 보면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가 부르짖는 것은 간절한 심령 속에서 어둠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어떠한가? 주여 내 심령의 어둠에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알고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빛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도 더 심령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 사망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혹여라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놓인 것이고 저주 아래 놓인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시고 저주 아래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 두셨다. 저주 아래 가두어 두셨다.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 이거를 지금 욥은 죽음의 그늘이 져서 땅이 어두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명이 없는 흑암 같으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여호와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항상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광명이 있다 하여도 흑암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해야 되는 건 항상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환영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빛이 늘 있는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추고 있습니다. 해는 분명히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지구가 돌면서 언제는 낮이 되고 언제는 밤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어둠이 되기도 하고 또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 10장은 마치 그 불평을 토하고 괴로운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첫째로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 얼마만큼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까.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실 때 그 짊어지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를 시편에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고 욥도 고백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고통하는 심령이 되었었는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모든 고통과 또한 정죄와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10장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서 그것을 본다면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말하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의 고백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3절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주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또 물 가운데 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리라 한 이 말씀으로 항상 뭔가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겠는가. 이의 고백처럼 주님이 지으셨는데 주님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시하나이까? 주님이 지으셨는데 왜 나를 학대하시나이까? 주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홍해를 지날 때 물이 침범치 못하게 한 것처럼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복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어차피 인생은 죄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죄인이고 주님이 죄를 들춰내려고 들면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지지 않았습니까? 이 피부도 이 살도 주님이 입히시고 뼈도 힘줄도 다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셔시고 나를 보살피셔서 내 영을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 이 피부와 내 이 살을, 내 뼈와 힘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 이 말을 토하고 싶은 말을 욥이 대신 다 토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그 입으로 토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지 못할 때엔,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줄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속에 있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비추지고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자, 죄악에서부터 저주 가운데서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34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어진다. 그를 볼 때에 칼이 마음을 찌를 만큼 그가 고통을 받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욥이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시고 그 영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욥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울지라도 그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본문 15절에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자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조성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살펴서 내 영이 이제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있어서 이것이 내가 범죄하였던들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7절에 왜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하게 느껴져서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가 지금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 앞에서 살려고 할 때에 율법에 늘 매여 있는 자죠. 율법에 종노릇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복음을 가진 자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고 그게 고통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고통입니다. 그거 역시 똑같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은혜를 주시고 내 영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분이 가신 거룩함과 그분이 가지신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통 가운데 무너졌을 때 옆에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너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다 와가지고 이를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해서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 힘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까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내가 좀 평안하겠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건 죽을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저 어둡고 그늘진 그 땅으로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육체가 온통 고통 가운데 있고 뼛속까지 아픈 고통을 느낄 때에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자, 진실로 복음을 안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겁이 많아서 저는 순교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 같은 일을 해야 되면 그 전에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를 옛날에 드린 적이 있어요. 육체의 고통을 당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비록 육체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나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서 그 받은 바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영혼만큼은 평안함을 누리는 자, 육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욥이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은혜를 지켜주시다가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13절에 이 뜻을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어떤 뜻?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고 나를 보살피고 내 영을 지키시는 그 뜻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라는 불평불만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빛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고통이 그냥 고통이고 죽음의 그늘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기만 한다면 육체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늘 육의 생각에 매여 있고 육의 문제에 매여 있고 육의 고통에 매여 있고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통이 있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욥이 말한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를 내어 던지시고 저 악한 자들이 오히려 마치 승리하는 것 같이, 마치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저들이 찬양하게 하시나이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와 같이 절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빛이세요. 그 빛을 다른 말로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을 이 땅에 비추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육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즐기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죽어도 살고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마치 더럽히며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욥을 고통 가운데 그냥 버린 것처럼 그렇게 주셔서 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고 주님 앞에 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내가 고통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어떤 믿음이냐?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몸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 욥기 10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심령이, 육체가 고통스러워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형제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우리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짊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셔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눈이 밝아서 온몸이 밝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청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 그렇게 될 때 눈이 밝아서 내가 입은 은혜를 아는 빛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을 치는 고통이 있어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만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이미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뢰 수 있는 것.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구하면서도 염려하는 두 마음.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당할 고통과 저주를 다 도말하시고 빛 가운데 이끌어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은혜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늘 충만해서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 10장은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절규가 바로 나의 고통의 절규요. 이 고통의 절규가 어둠에 있는 나에게 빛으로 비추면서 내게서 다 걷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진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늘 평안하더라.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고 온통 문제투성이인 혼돈함이 가득한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고. 왜?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 빛이 지켜주시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한 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태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욥기 10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고통 가운데서 그냥 주면 좋겠는데 아니 이 친구들까지 와서 투셔대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결국은 욥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서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빛이 비추소서. 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방 불평과 불만이 올라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상하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그 징계를 주께서 받으셨고 조롱을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육체에 상하고 육체의 고통을 받을 것을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다 짊어지셨음에도 우리는 다 자기의 생각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며 자기의 생각 속에서 다니다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고통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진실로 우리의 당할 고난이 우리의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아서 이 마귀에게 또 속아서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드리워져서 우리가 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가 이와 같이 무너지고 정말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땅은 혼돈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 비틀비틀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육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 오늘 아멘으로 받습니다. 실제로 고통 속에서 설교하는 이 욥의 고백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어둠이 임하면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나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고자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이기에 모든 순간에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든 아니든 그것이 내 육체로 받는 고통이든 아니든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킴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평안함을 얻고 성령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덮인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전부가 되어지켜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주여 빛으로 비추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